아까 전에 민용 형제가 나는 예배합니다. 예배자입니다. 우리 교회 주제곡이고 2023년도 계속할 것 같다라고 하는데 계속할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 이제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카톡에 올려주셨는데 찬양을 들어봤는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찬양도 조만간에 또 이제 같이 불러보고 우리가 하나하나 인도받는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후대를 위한 메시지를 좀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후대가 살아나야 돼요. 지금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들은 거의 뭐냐면 후대가 없어요. 노인들과 나이 드신 분들만 교회가 가득 찼어요. 영적인 분위기는 참 좋아요. 그런데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10년, 20년 되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이 렘넌트 후대들이요 바통을 이어야 되는데 바통을 못 이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요 심각합니다. 뭐냐면 지금 초등학교가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통계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 지금 이제 20대 30대의 그 청년들이요 자녀를 안 낳으니까 지금 아이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옛날에 어린이집 유치원이 굉장히 붐을 이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시킨대요. 그만큼 없어지는 겁니다. 후대가요. 후대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아까도 이제 어떤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인도 같은 경우는요 지금 중국을 넘어섰어요. 인구가 13억이 넘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자녀들이 나는데 이제 선진국이 되어져 갈수록 자녀들을 안 낳아요. 그러니까 후대들이 이제 지금 미래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그와 동시에 또한 복음도 안 들어가요. 이게 그래도 여기 계시는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어려운 시기에 힘든 시간에 하나님 바라고 말씀 붙잡고 인도받았는데 우리 렘넌트 후대들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이게 환경도 좋고 여러 가지 여건도 좋으니까 중요한 것은 이게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점점 어떻게 하면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거는 사라져버리고 육신적인 것으로 계속 가득 차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작고 좀 약해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 교회는 지금 시작이다. 우리 후대들 렘넌트 살리자. 렘넌트들이 정말로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자. 그래서 그 응답 받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 오는 이제 청년들이나 만약에 오면 예전에 이제 제가 전도사 때 결혼을 하고 나서 그때 담임 목사님이 항상 저한테 제 아내한테 신겨놓은 게 있어요. 뭐냐면 본인은 자녀가 2명이면서 목사님은 우리 보고는 무조건 셋이래요. 셋을 낳아야 된대요. 하나도 벅찬데 지금. 그런데 지금 우리 자녀가 3명이에요. 지금은 그 목사님이요. 간간히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4명으로 올라갔어요. 뭐 그것도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진짜 후대 살려야 되고 우리 손주 그리고 또한 앞으로 자라나는 새싹들 이들이 정말로 복음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이거 물려주고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우리 후대들 우리 손주들 그리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아이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심겨놓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하느냐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안 돼요. 우리 여기에 있는 지사님들과 권사님 장로님들의 이 생각을 가지고요 자녀들하고 얘기를 하면 싸움밖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 서밋을 내 안에 세팅시키는 게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영적인 탑의 자리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영적인 힘을 다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내 안에 딱 있으면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그 응답 다 받게 돼 있어요. 예전에 제가 전도를 좀 하러 다닐 때, 지금도 이제 뭐 현장에서 전도하지만 예전에 이제 전도사 때 좀 많이 다녔잖아요. 다니는데 어떤 집을 딱 갔는데요. 이제 뭐 이제 아무튼 이제 들어가서 딱 봤는데 한 이제 연세 드신 분이 그 안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앉아서 이제 어떻게 오셨냐고,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들어오시라고. 그러고서 들어오시는데 계속 앉아만 있어요. 그래 앉아 있는데 그런데요, 자세히 보니까 손가락, 발가락 모든 것이 다 틀어져 있어요. 류마티스 관절염인데 엄청 심한 거예요. 손가락이 제자리에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틀어져 가지고요. 관절도 틀어지고요, 이 골반도 틀어지고 다 틀어진 거예요. 그럼 너무 아프잖아요. 잠도 제대로 못 잘 거 아니에요. 고통이 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의 얼굴을 보니까 제가 오히려 이분에게 힘을 주려고, 이분에게 정말로 은혜를 끼치려고 들어갔다 제가 은혜를 받고 왔어요. 제가 힘을 받았다니까요. 전도사가. 왜 그러냐면 얼굴 빛이 나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그렇게 고통스럽다는데, 왜냐면 앉아있는 이유가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딱 앉아있으니까 전도사님이냐고, 그래가지고 잠깐 기다리라고. 그래서 물을 이렇게 대접하려고 가지러 가는데 어떻게 가는지 아시겠죠? 일어나지 못하니까요. 질질 끌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받아다가 그래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와, 얼마나 이게요, 제가 마음이 그런지. 근데 그 얼굴이 너무나도 이게 환한 얼굴이에요.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아멘 소리를 하고요, 그리고 또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고요, 메시지를 하는데요 막 우셔요. 그래 왜 우시냐고 했더니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별말 안 했는데. 와, 제가 충격받았어요. 너무 제가요, 거기서 힘을 다 얻어버린 거예요. 또 어떤 분에게 이제 갔는데요, 이분은요 약간 좀 뭐랄까 이제 뇌경색이라고 그러죠. 뇌경색이 이제 몇 번 왔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반을 못 써요. 거의 움직이질 못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 소개로 인해서 그분 가가지고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권사님 소개로 딱 갔는데요, 딱 들어가가지고 봤더니 이분 앞에 딱 보니까 뭐가 붙어 있냐면, 침대가 있으면 그 앞에 딱 뭐가 붙여져 있냐면 문에 딱 붙여져 있는데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글을 이분이요 잘 못 읽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누워가지고 딱 천정을 이렇게 천정을 가르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천정을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또 뭐라고 적혀져 있을까요? 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이분이요 곳곳에 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적어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릴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그랬던 굉장히 막 이렇게 우울해지고, 혼자 사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자기에게 오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도 힘이 돼서, 답이 돼서, 그래서 자기가 좀 적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자기가 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지금 우울한 생각이 딱 들어온다? 그래, 그리스도 예수 모든 문제 해결하셨지. 또 이제 화장실에 딱 가보면, 화장실에 가서요 너무 힘든 거잖아요. 이렇게 저희 아버지도 이제 이렇게 풍을 맞으셔가지고 굉장히 힘드신 생활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또 화장실을 딱 가면 화장실에 문을 열기 전에 붙여져 있고, 문 안에 또 적혀져 있고, 24시간을 잊어버리질 않는 거예요, 이분이. 와, 제가 이분을 보면서요 놀랬어요. 그런데요, 자기가요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쭉 얘기해 주시는데, 오히려 제가 기도하러 갔다가 어떻게 해요? 제가
오히려 힘을 잔뜩 얻고 온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이렇게 되면 됩니다. 내 자녀가요, 그랬단 누가 나를 만났는데 좀 도와주려고 왔는데, 힘 주려고 왔는데, 뭔가 이분에게 위로해 주려고 왔는데 오히려 내가 더 위로받고 내가 힘을 얻고 답을 얻도록 만들면 돼요. 그럼 뭐가 돼야 되냐? 요거 되면 됩니다. 영적 서밋을 내 안에 세팅시키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을 딱 가지고요, 누가 오더라도 그 영적인 영향력이 갈 수 있도록 만들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서론을 우리가 잘 보시면 거기에 서론에 뭐라고 적혀져 있죠? 요거를 같이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영적 서밋을 세팅하는데, 영적 서밋을 세팅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요거 되면 돼요. 예배 되면 돼요. 예배가 제대로 되면 돼요. 예배 안에 다 있어요. 그럼 어떤 예배를 드리냐? 두 가지 예배를 잘 드리면 됩니다. 나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나의 것이 뭔데요? 다른 거 아닙니다. 내 생각, 내 마음,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나의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 또 하나는 뭐냐면 나의 몸, 나의 물질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에 보니까요, 나의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럴 때는 내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드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 드리는데요,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어떤 예배를 드리냐? 바로 하나님의 것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뭐죠? 하나님의 것은요, 절대 변하지를 않아요. 절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1.1획도 가감하지 않고 다 성취된다는 겁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는 거예요. 말씀은요,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바로 하늘의 보좌의 축복은 변하지 않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천군과 그리고 또 천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천군, 이 천사와 천군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에 가신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겁니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인 그 천사가 지금도 동일하게 있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이것을 누리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믿어진다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내 자녀를 놓고요, 24시간 이걸 안다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바로 마리아에게 바로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너의 뱃속에 있는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 예수의 이름은 뭐다? 예수의 뜻은 모든 백성을 구원할 자인데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너희 모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얘기를 하더냐? 그랬을 때 엘리야 같다 합니다. 엘리사, 그리고 또한
에레미야 같다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어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바로 예수님이 뭐라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건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요거 누리는 겁니다. 요게 예배예요. 나를 드리고 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충만하게 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요게 되면요. 요게 되는 거예요. 영적 썸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거는 한국말이고 서밋은 외국말입니다. 서밋이라는 말은 지도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의 영적 지도자예요. 이해가 되셔요? 내 가정에요 영적인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여기 계시는 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영적 서밋이 딱 되어지면 뭐가 떠나가느냐? 이게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흑암이요. 흑암이 떠나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이 일이 일어납니다. 흑암이 떠나가면요 재앙이 떠나가는 거예요. 어떤 집은요 계속 재앙이 몰아치는 집안이 있어요. 틈만 나면 재앙이 와요. 틈만 나면 여러 가지 고통과 저주들이 계속 몰려와요. 이게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 서밋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쭉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뭐를 하냐? 지금부터 하루에 5분만이라도 내 자신이 요구하는 겁니다. 이걸 홀로 예배라고 그래요. 혼자서도 가능해요, 예배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루의 시간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아침에.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주신 것을 누리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드릴게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내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 드리죠? 순서대로 해도 되고 혼자서 기도하고 말씀을 다 묵상해도 됩니다. 근데 그때 꼭 주의해야 될 것은 꼭 뭐를 해야 되냐? 오늘 하루 하나님,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오늘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되게 하소서. 내가 가는 발걸음 속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소서.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하늘 문이 열리게 하소서.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모든 저주와 재앙과 사단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만 해도 돼요. 5분만 하는데 이 5분이요 나의 24가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볼 거예요. 이 비밀, 이 영적 서밋이 되어져서 시대와 현장 살리에 응답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적인 거를 한번 간단하게 쭉 추리면 딱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는요 족장 시대가 나와요. 그 다음에 족장 시대를 넘어서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주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애굽에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애굽 시대가 되죠.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어지면 한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그 나라를 만드는데 그 나라를 만드는 거기에 계속적으로 옆에서 무엇이요? 블레셋이라는 강대국이 계속 쳐들어와요. 블레셋 시대. 그때 이제 우리가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왕궁 시대가 딱 되고 나서 어떻게 되어지면 나라가요 반쪽으로 나눠지게 되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무너집니다. 네 번째, 바벨론.
바벨론 시대에 포로가 되어져 가지고 완전히 나라가 다 무너졌는데 이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졌지만 결국에는 또 한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철저하게 다 무너져요. 그게 로마 시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받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 시대 속에서요, 애굽을, 블레셋을, 바벨론을, 로마라는 거대한 강대국을 완전히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으로 바꿔버린 인물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인물들이 누구냐?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예배의 축복을 누린 그 몇 사람 때문에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 족장시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상 숭배하는 가문이었어요. 우상 만드는 가문이었어요. 완전히 할 수 있는 게요, 기능과 재능과 많은 것들이 없어요. 배경도 별로 없어요. 우상을 만들어야지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은 겁니다. 예배를 드린 거예요. 언약을 잡고. 오늘 찬양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이 예배 통해서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싹 바뀌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이 있어요. 자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본 이삭, 100세에 낳은 이 이삭을요, 아브라함이 데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자식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자식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나뭇가지를 자식에게 매게 하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디를 가십니까? 아, 예배 드리러 간다. 아, 그럼 예배를 드리면은 뭔가 재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다. 가자. 갔는데 자기가 재물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모리아산에 딱 갔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꽁꽁 묶어요. 이게 웬일이에요? 옛날에는요, 저번에 이제 권사님이 얘기했지만 그 제사를 지낼 때는요, 어떻게 하면은 직접적으로 그 본인이 다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요, 내장과 모든 것들을요 다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모든 것을 다 각을 뜨고, 그래서 그 피를 뿌리고 거기에 있는 내장과 모든 것을요 다 분리해 가지고 불에 태우는데 어느 부모가 그걸 할 수 있겠어요? 사이코패스나 이상한 놈 아니면. 안 그러겠어요? 예? 근데 자기 자식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11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이 있었냐면 요 이후부터 영적인 축복의 비밀들을, 영적인 사실을 딱 아니까 하나님이 내 자식을 100세에 주셨는데 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다시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식은 그런 믿음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냥 따라간 거지. 근데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시퍼런 칼날이 자기에게 다가옵니다. 아, 이제 죽었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자기 아버지의 손을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옆에 예비된 바로 순양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이삭 어땠을까요? 완전히 각인되는 겁니다. 아버지도 자기를 살릴 수 없고 누구도 자기를 살릴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각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이 하나가 이삭의 인생을 바꾼 겁니다. 이 이삭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제는 영적인 하나님 딱 잡는 거예요. 모든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영적인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삭이 낳은 또 한 자녀가 있죠.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요, 자기 나름대로 그래도 머리를 쓰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해가지고요,
삼촌 라반 집에 가가지고 돈도 모으고 재물도 모으고 자식들도 한 12명 낳고 어마어마한 이제 거부가 된 겁니다. 거부가 되면 뭐예요?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바로 이제 군인이죠. 한 40명을 이끌고 지금 막 온다는 거예요. 야곱이요, 머리가 얼마나 좋냐면 자기 재물 다 형한테 보내서 형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자기 자식들 다 보내고 혼자만 딱 남았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했던 거 다 사라진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20몇 년 동안 열심히 했던 모든 재물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혼자 남은 이 야곱이 거기에서 뭐를 하냐? 바로 창세기 32장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딱 서버리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머리 쓸 필요가 없었거든요. 왜냐면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이미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복중에 두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작은 자가 누구죠? 야곱이에요. 야곱을 하나님께서 벌써 영적인 서밋으로 세우기로 했다는데 자기는 안 믿는 거죠. 결국에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벌어들였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이렇게 될 필요는 없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때 야곱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바뀌고 그때부터 진짜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누구죠? 12명이 있지만 13명이죠. 요셉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자기 자녀에게요. 언약을 신겼겠어요. 말씀을 신겼겠어요. 너 절대로 이 약속 놓치지 마라. 그런데요, 11명은 이 약속의 말씀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근데 요셉만큼은 이 약속을 딱 쳤습니다. 요셉 한 사람을 통해 어떻게 해요? 가족 살리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요. 성경의 내용을 제가 빨리빨리 진행을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다른 얘기가 필요 없어요. 이들이 한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한 가지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주신 것을 딱 붙잡는 겁니다. 이거 붙잡고요, 딱 서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후대를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내 지역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잡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애굽으로 넘어갔어요. 요새 완전히 기근이 들어가 7년 동안 기근이 되니까 모든 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요, 굶주려 가지고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 요셉이 여기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자기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죠. 이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요, 가족과 모든 사람들이 다 삽니다. 왜 그러냐? 창세기 41장 38절에 왕이 요셉을 볼 때요, 다른 거 안 보이는 겁니다. 뭐만 보이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 사람을 우리나라의 총리로 세우면 모든 재앙과 저주와 흑암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그래서 총리로 세운 거예요. 바로 요셉을 통해. 요셉이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가지고 바로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노예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사람을요, 언약 잡은,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영적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모세 한 사람을 통해 모든 것들을 다 살리죠. 모세가 죽습니다. 모세의 대를 이어서 여호수아라는 한 사람이 언약을 잡습니다.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 현장에서 바로 이방 여인인
라합이라는 여자, 인생이 기구해서 자기의 몸을 팔아서 가족을 부양하고 너무나도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이 라합이요, 약속의 말씀을 잡고 영적인 축복을 딱 붙잡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 한 사람이요, 어떻게 되냐, 자신의 가정과 가문과 모든 것들을 다 살려버려요. 가나안 땅에 가장 강한 민족이 있습니다. 안악산지요. 사람들이 볼 땐 되게 두려워요. 왜냐하면 거인에다가 장사고 힘도 능력도 대단해요. 우리가 볼 때 그렇잖아요. 주위에 보면은 나보다 대단한 능력 갖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감히 어떻게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까? 할 수 없다. 아니요. 여기에 나이 85세 된 노인 갈렙이요, 뭐라 그러면 바로 저 안악산지를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내가 나를 보내소서. 안악산지를요, 갈렙 한 사람이요, 이 안악산지를 점령해 버렸어요. 뭐 가지고요? 힘 가지고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믿은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거 딱 믿은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요, 이 사실을 딱 믿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때 내 자녀들이 이 안에서 어떻게 하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죠. 블레셋입니다. 계속 강대국 블레셋이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요, 이스라엘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한 인물, 영적인 비밀을 딱 가진 한 사람이 딱 나옵니다. 그게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바로 이 블레셋이 감히 쳐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 이 블레셋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또 한 사람, 다윗입니다. 많은 인물들을 제가 쭉 적고 있는데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제 이 내용들을 다 아실 거예요. 제가 하나를 얘기를 하면 굉장히 길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 블레셋 시대 때 블레셋의 강대국이 아무리 침략을 해도요, 요 두 사람 때문에 블레셋이 벌벌 떨었어요. 요 두 사람 때문에 감히 블레셋이 쳐들어오지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건요, 대단한 능력이 아니에요. 한 가지입니다. 바로 다윗에게 뭐라 그러냐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바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순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했다라고 그랬어요. 블레셋을 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영적인 것을 놓쳐버립니다. 영적인 복음을 놓쳐버리고요, 영적인 거 전혀 관심 없고요, 언약 관심 없고요, 말씀 관심 없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 별로 관심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또 이방의 우상 숭배하는 바벨론에요, 완전히 이스라엘이 철저히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 무너지고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재물들 다 뺏기고요, 자신들의 자녀들 다 끌려가고요. 그때 끌려갔는데 거기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인물이 뭐냐? 요거 붙잡은 사람입니다. 영적인 비밀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 바벨론 시대 때요, 4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 4명의 왕이요, 다니엘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10배의 지혜를 주신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더입니다. 이스라엘이 다 죽게 생겼어요. 하만이라는 총리 때문에. 이 하만이요, 왕에게 어떻게 싸바싸바 해가지고 조서를 꾸며가지고요, 어떻게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문을 딱 가지고서 이제 선포만 하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에스더라는 이 한 사람이 왕비가 되어져 있었잖아요. 유대인이잖아요. 이스라엘 고아 출신이잖아요. 근데 이 에스더가 영적인 비밀을 딱 가지고 뭐라 그러면
왕비가 왕 앞에 나가는 거는 왕이 불러야지만 가는데 부르지 않고 가면은 왕이 허락을 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폐위가 돼버리고요. 그리고 완전히 자기 모든 것들을 박탈당하는 겁니다. 에스더가 그때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뭐라고 그러죠?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지금부터 3일 동안 금식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에스더 한 사람을 통해서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로마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시대에 초대교회 성도들, 그 초대교회가요 마가다락방인데 어느 정도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공간이 이 정도 공간보다 좀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몇 명이 모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문도들이 70명의 제자들이 거기에 모인 겁니다. 다 해서 12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2명의 제자, 170명 제자,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가족들, 그리고 이제 몇 사람들 해가지고 한 120명 모인 것 같아요. 이들이요 여기에서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 우리 오직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자. 오로지 기도하자. 이 방향만 딱 잡고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기에요. 하나님께서요. 자기들은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비밀, 영적인 축복 속으로 딱 들어가는데 하나님이요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15나라의 사람들이요 오순절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러 딱 왔는데 이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어떻게 하면은 마가다락방에서 방언이 터져 자기네들 말소리가 나오고 막 거기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들을 자기들이 보면서 몰려드는 겁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이요 오순절에 와가지고 예배드릴 때 자기의 헌금을 내려고 왔는데 이 헌금을 어디에다 다 냈죠? 마가다락방에 다 낸 거예요. 경제가 다 살아나고요. 제자들이 3,000명이 일어나고 증거들이 일어나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질병이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로마 시대 때요. 너무 핍박이 심하고 너무나도 복음 전하는 것을요. 로마인들이 막고 그에 또한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막으니까 이들이 흩어진 겁니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나온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여기 본문에 바로 사도행전 17장에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사도행전 18장에 바로 고린도 교회,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19장에 바로 에베소 지역에서 뭐가요? 제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들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나죠? 로마 복음화가 일어나요. 제가 간단하게 지금 성경의 전체적인 거를 좀 그냥 대충 막 훑었는데 다른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시대마다 누구를 세웠죠? 시대마다 어떤 인물을 통해서 그 시대를 바꿨죠? 이스라엘은요 이 성경은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 하나 딱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나라의 역사를 쭉 얘기를 하면서 왜 대표적인 한 나라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돼야 되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쭉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에게 온 재앙들, 그 재앙들 속에 그 재앙을 맞고 저주를 맞고 그것을 참된 응답이요 축복으로 바꾼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게 있어요. 뭐라고요? 영적 서밋으로 세워진 겁니다. 영적 서밋은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요거 하면 돼요. 그래서 2023년도 우리 교회는 모든 전성도가 영적 서밋으로 세워진다. 내가 있는 현장에 예배가 되어지고
나 혼자 있는 시간에 나는 예배드리고, 그래 또한 공예배 때 모이면은 우리가 항상 예배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기도하고, 그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우리가 현장에서 증인되어진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때 우리 후대들이야 다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2023년도는 예배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이 다 살아나야 돼요. 제가 보니까요 지금 우리 교회가 작은 게 아니더라고요. 예? 우리 권사님들, 우리 또한 여기 지사님들 자녀들 다 있잖아요. 이들이 다 예배해야 된다.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 누리는 축복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지금부터요 말씀을 정리하세요. 다시 한번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아주 쉽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권 목사님이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문서 작업을 이렇게 빨리빨리 하실 수 있는 잘하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해가지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프린트물로 딱 만들어 가지고 예? 다 주는 거예요. 하나씩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A4 용지에 프린트물 딱 가지고요 한번 이제 지금 해보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응답 받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 잘 보세요. 첫 번째 뭘 적으라고요? 2023년 응답 이렇게 적어놓고 여기다가 원단 신년 메시지 정리한 거를 이렇게 적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 구절만 적어도 되고요. 그럼 말씀 구절 적으면 이렇게 찾아봐야 되겠죠. 아니면은 제목만 적어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깨달은 거를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정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를 해요. 그래서 매일같이 볼 수 있도록 매일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걸 가지고요 기도 제목을 적는 거예요. 여기다 기도 제목 적는 난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하냐면 1번, 2번, 3번 정도를 적는 거예요. 여기에 기도 제목은 요거와 연결해서 적는 겁니다. 아무거나 적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하나님의 주신 것 하면 하나님의 주신 것을 누림. 하나님 올 한 해는 내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주신 것을 누리는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가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정말로 선포되어지고 그곳에 흑암이 완전히 무너져서 제자가 세워지는 응답 있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들을 적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이걸 한 다음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딱 나눠가지고 7월 쭉 이렇게 적어 놓고요. 여기에다가 뭐를 적냐면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응답. 그리고 한 달 동안에 일어났던 일.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그리고 한 달 동안 내가 기도할 대상. 한 사람도 좋고 두 사람도 좋고. 정말로 복음 속으로 들어오고 정말로 예배 속으로 들어오고 진짜 전도할 대상 이렇게 딱 적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12개월까지 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12월 달에 딱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요 다 응답받는 자가 돼야 돼요. 한 사람도 나고자가 되면 안 돼요. 전 그걸 놓고 기도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 살리고 그 살리기 위해서 먼저 내가 영적 서밋 되어지고 우리 후대들도 영적 서밋 되어지고 승리하는 축복 속에 있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복을 누리는 그 자리에 있게 하소서.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